우리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어떤 의무를 명령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또 혹은 하나님을 섬겨라. 혹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등등의 말들이 어떤 당연한 요구로 명령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는 명령은 뭡니까? 5절을 보시죠. 자, 맨 뒷부분만 보면 명령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예배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아니고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6장 이 앞부분이 신명기 전체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핵심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핵심 명령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에 담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별함이에요. 사랑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요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으뜸되는 요구가 뭐냐? 그 으뜸 요소가 뭐냐 했을 때 그 으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왜 하시냐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지만요. 가장 단순한 답, 아주 심플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크기에 대해서요. 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크게 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품은 그 사람에게서 어느 만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만큼 큰 사랑을 품었으면 당연히 그도 나를 이만큼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반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요구했을 때 거기에는 그만큼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 것처럼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언약이고 옛 언약을 성취한 언약이에요. 어쩌면 더 온전한 언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낸 명령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사랑을 아프게 해본 사람도 있고 아직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사랑에 대해서 좀 심지어는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요, 실체가 있나요? 그냥 쉽게
우리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냐, 측량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무게를 달 수 있거나 길이를 잴 수 있거나 뭐 부피를 계산할 수 있거나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있잖아요. 빵이요, 밀가루 양은 똑같아도요, 반죽을 해가지고 효소를 얼마나 더 넣느냐 덜 넣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엄청 달라져요. 근데 이 빵 부풀어 가지고 나오는 것에는 이 빵이 이 밀가루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푼 빵이 되는 데는 이 보이는 실체가 있잖아요. 만져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입으로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없어요. 만질 수 있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덩어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인데 이게 추상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굉장히 기쁘기도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랑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덩어리가 이렇게 우리가 칼로 나무를 자르듯이 자르거나 조각을 하거나 또 파내거나 그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체이기에 사랑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요. 뭔가 느낌은 있죠. 막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주는 답이 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좀 덜 추상적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새겨졌는지, 마음에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사진을 찍어보거나 측량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이것은 조금은 더 덜 추상적이에요. 사랑에 비하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듣는 행동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든지 눈으로 보고 읽는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고 암송을 한다든지 그래도 이게 행동이나 소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이에요. 마음속에 새겨지는지 안 새겨지는지는 실체가 잘 보이질 않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그래도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뭐냐? 바로 그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그것은 그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실체를 딱 그 손으로 잡기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요. 그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관계의 일입니다. 관계. 둘이든 셋이든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관계를 떠난 사랑은 없습니다. 물론 짝사랑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짝사랑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그것도 역시 관계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짝사랑이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랑인데, 자, 사랑은 기본이 이게 관계예요. 사랑의 기본은 관계입니다.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원하는 사이.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이 모든 관계, 사랑의 관계든 더 넓은 의미의 관계든 관계를 이루는 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뭐냐? 그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말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소통하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표정과 행동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90% 이상이 자기 표현과 소통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수단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는 기본적인 수단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이잖아요. 높으신 분의 말이니까 뒤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인데 높으신 분의 말이니까 말씀이라고 높임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 관계도 어떤 관계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말과 글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첫걸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뭐냐?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그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새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절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쉽게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던 일인데요, 어떤 기록을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인가 제 딸이 타지에서 공부할 때 일인데요, 택배를 보낼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물건이 작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택배 보내니까 상자를 좀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제 아내가 이제 그 박스 빈 곳에 먹을 것을 몇 가지 더 챙겨서 넣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했어요. 택배 상자 포장 이제 마감하려는데 혹시 더 필요한 거 뭐 없냐 물었더니 답이 왔어요. 혹시 햇반 있으면 2개만 넣어줘. 없으면 괜찮고.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햇반님은 없으셔. 그리고 포장해서 보냈어요. 근데 제 뇌리 속에 그분이 떠나질 않아요. 누가요? 햇반님이. 그 햇반님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네.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보냈어요. 자,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딸바보 아빠들의 그 운명 같은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빠들만 그럽니까? 옛날 엄마들이 왜 슬펐어요? 요즘 엄마들은 자녀들이 뭘 말하면 해줄 힘이 많고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해도 뭐 갖고 싶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해주잖아요. 떠나지 않아. 제가 저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 해준 게 이게 마음의 슬픔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슬프고 아팠어요. 지금 부모들은 더 많이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 때문에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게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뭔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짐을 던져주는 걸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빠들만 아니라 엄마들, 부모들 다 어때요? 아이가 내뱉은 한두 마디 말, 그 말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기억하면서 기분 좋아서 웃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가 던져준 그 몇 마디 말을 기억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애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을 자꾸 떠올리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찔러요. 그러기도 합니다. 아이의 한두 마디 말 때문에 내내 행복하고 또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말씀, 중요한 주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떤 고정된 딱 형태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태냐면요, 씨앗의 형태예요. 씨, 영어로도 seed죠. 씨앗의 형태입니다. 사람 몸도 마음도 다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씨앗은 다 발현되고 완성된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씨앗, 작은 씨앗 안에 사과도 들었고 사과꽃도 들었고 사과나무도 다 들어있잖아요. 마치 씨앗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씨앗처럼 심겨져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인격체로 점점 자라갑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기인데 막 태어났을 때는 말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아주 씨앗 형태의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말은 못하고 말은 못 듣지만 이 엄마와 아기가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희미하게 소통을 해요. 물론 엄마가 주는 사랑이 대부분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란다고 했을 때 그 점점 자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반응이 자라요. 말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 뭐가 자라요? 반응이 자랍니다. 부모에게 반응하죠. 눈을 맞추고 웃어줍니다. 그런 것밖에는 별게 없어요. 그래도 그것에 얼마나 감동합니까? 애가 웃었다고, 애가 알아듣는다고 얼마나 감동합니까? 좀 더 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한 25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 이 3세 전후에서 아이들의 언어는 폭풍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 있잖아요. 말 배울 때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말 배울 때 가장 예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5살 이전에 효도는 다 한 거라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말 배울 때 왜 예쁘냐? 단순히 말 배우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거든요. 말 배우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말을 배우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반응. 아까 말한 반응이 이루어져요. 교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반응하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감정이나 그 마음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뭔가를 아이가 자기 말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영혼이, 인격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습니까? 몸이 자란데 그런 반응이 3살, 4살, 5살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지 못한
경우이고 크게 우리가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정상인 사람 그 인격체는 타인에게 반응하고 교감할 줄 알아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신앙 성장의 중심 역시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처음에는요, 갓난아이처럼밖에 반응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는. 갓난아이가 그냥 눈웃음으로 반응하고 말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배워서 따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말을 듣고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교감하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난 12일 날 어린이 주일학교 물놀이 하는데 제가 동행했는데요, 한결같이 다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근데 우리 은서가 겁이 많아요. 무서움이 많아요. 그 물 흐르는 미끄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든 좀 태워보려고 밑에서 잡아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꼬셔봤다. 근데 결국은 못 탔어요. 그래 내가 안고 같이 타보려고 했더니 그 안전 요원이 어른은 올라가면 안 된대요. 못 올라갔어요. 근데 바깥에 보니까 실외에도 또 물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덜 무서운 것 같아.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태워보려고 해도 우리 은서가 결국은 무서워서 혼자 올라가서 탈라다가도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잡고 가자 했더니 목사님 같이 가요. 같이 타재. 그래서 여기는 같이 탈 수는 없어 하면서 옆에 써진 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그 미끄럼틀 옆에 어른 합승 금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른 합승 금지라고 쓰여 있잖아. 합승이라는 말이 같이 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는 탈 수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금 추운 것 같아서 이제 따뜻한 물 있는 데로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앉고 앉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는 합승해도 돼요? 와,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야, 합승이라는 단어를 벌써 습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여기는 합승해도 돼요? 야,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참 뛰어나구나. 정말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승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곳의 규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듣고 새기고 습득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입에 담아가지고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담으려고 노력합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불편하게 생각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복자가 와가지고 폭군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이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하면요, 그 명령이 힘이 괴로운 명령이죠. 누가 그 명령에 따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으로 우리의 반응을 바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뜻과 마음을 표현해 주셨단 말이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양으로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무게의 짐을 탁 져놓고 이건 못하면 너 벌받아. 이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교감하는 복된 삶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사는 법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배워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복스럽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표현하며 그 말씀으로 적용해가는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삶을 이루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영혼에서 누려지고 그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어떤 폭군이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우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